히틀러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한 연설자로 보자면 아주 유능한 연설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연설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연설 혹은 설교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의 사상과 그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사상과 마음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로부터 틀어져 있으면 설득력이 강할수록 위험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틀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일단 틀어진 다음에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은 틀어진 시점부터 혹은 서서히 틀어져 가는 과정에서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돌이켜서 바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연설자나 설교자뿐만 아니죠. 청중도 똑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편견에 사로잡히고 어떤 프레임에 이렇게 일단 갇히면 특정한 소리에만 자꾸 귀가 기울어지고 또 그 소리만 들리고, 그리고 내가 갇혀 있는 프레임 밖에 있는 소리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가 아직 안 열리거든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마땅히 존중해야 될, 마땅히 경청해야 될, 혹은 들어봐야만 하는 어떤 생각들에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거죠. 왼쪽이건 혹은 오른쪽이건 온통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삼류 유튜버들이 만든 찌라시 정보들에 이제 속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자신이 경험한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하나님의 진실 앞에서 통렬하게 뼈아프게 성찰해 본 적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가급적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몸부림의 묵상을 통해서 또 열린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분별의 기준을 정조준해야 되죠.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실에 맞춰져 있는지 이걸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새롭게 정조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뭔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미움인지 분노인지 증오심인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틀어져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사람들이 망가뜨린 세상을 그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의 질서로 생명력이 있게 다시 일으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게 이상적일지도 모르지만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분별하고 찾아가고 몸부림을 해야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한 고발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 재판에 회부된 스데반의 변론이자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길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이 스데반의 설득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연설 혹은 변론 혹은 설교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난 그의 마음입니다. 얼굴에 마음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죠. 이게 변론에 임하는 스데반의 얼굴이었어요. 언제 얼굴이 빛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충만히 채웠을 때 얼굴이 빛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실이 그의 존재를 감쌌을 때 얼굴이 빛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진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 매우 따뜻하면서도 담대한 이런 빛나는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났고, 그 얼굴로 스데반이 변론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이게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유언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 스데반에게 무슨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회부된 게 아니라 스데반을 정죄하는 재판을 열기 위해서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더구나 지금 고발자들, 재판장, 그리고 배심원 역할을 하는 공회 회원들 모두가 뭐예요? 스데반이 속한 교회를 매우 합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담합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1절에서 뭐라 그래요?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렇게 얘기했냐는 질문을 하지 않고 말했냐 안 말했냐만 말해요. 그래서 말했다고 하면 유죄고 말 안 했다고 하면 위증죄로 또 유죄야. 어떻게든지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가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칠 거라고 말했다는 것을 스데반이 떠들고 다닌다는 모함을 이제 과장되게 해가지고 스데반을 고발한 거거든요. 하지만 아니라고 한다고 해도 죄로 몰아갈 작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 6장에서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실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죽음을 느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스데반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자기의 옳고 그름을 변론하는 시간일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에서 이 시간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실체를, 하나님의 진실을 제대로 선포할 시간이라고 안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사의 얼굴로 변론을 풀어갈 수 있었던 이유죠.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순교자의 유언적인 설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3절까지 쭉 설교가 이어지는데 53절까지 쭉 보면 스데반은 둘러서 있는 모든 대적자들에게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얘기해요. 근데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얘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쭉 풀어가요. 근데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이야기를 약간 우리들이 읽기에도 약간 지겨울 만큼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스데반과 스데반이 속한 교회를 고발하여 진멸하려고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죠. 나와 내가 속한 교회가 난데없이 등장한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당신들도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유구한 구원 역사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이런 식의 논지를 펼치는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의 이야기는 단지 지루하게 반복하고 나열하는 구약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주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자세히 살필 수 있다면 대적자들이 놓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실들이, 아주 포인트들이, 중요한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기다리고 맞이했어야만 했던 구원자를 잃어버렸고, 동시에 진정한 성전의 본질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지금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허물고 성전을 허물겠다고 얘기한다고 혐의를 씌워서 교회를 진압하려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틀렸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진실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자를 기다려야만 하는데 이미 오신 구원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성전의 본질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고, 그것은 과거에도 똑같이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결과 실패하고 패망한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선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증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4가지 소주제로 예수, 성전, 오해와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이 4가지 짧은 주제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스데반은요, 고대 이스라엘 족장 이야기를 펼치는데 독특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아브라함 얘기 짧게 하고 요셉을 중심으로 쭉 풀어가요. 그러고 나서는 모세로 넘어가는데 모세 이야기는 무려 20석절에 걸쳐서 엄청나게 길게 기록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스데반이 고발당한 혐의의 그 죄 중에 핵심이 뭐예요? 모세 모독죄예요.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모세 모독죄였기 때문에 모세를 굉장히 길게 다루면서 동시에 오히려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부분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밝혀야만 될 구원의 진실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거예요. 자, 요셉을 다루고 모세를 다루죠.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요셉은 자기를 버린 형들의 구원자가 되죠. 모세는 자기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쫓겨나서 광야로 갔다가 다시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돌아가죠.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자기를 버린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후에 또다시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죽은, 그리하 영원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논조를 펼쳐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37절에서는 모세가 과거에 이렇게 말했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니,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니,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인용함으로써, 그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함으로써 교회는, 지금 당신들이 제압하려고 하는 교회는 이미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독특하게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이 건물 중심으로 모이는 성전이 아니라 광야교회가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그 기원이 광야교회인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거대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광야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었던 움직이는, 우리가 노래 부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거 핵심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광야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라는 것을 그들에게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이후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전한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패망하여 외세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선조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지금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므로 오히려 성전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폐악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 안에 여전히 있으면서 또다시 실패자가 되고 당신들의 선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예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이에요. 성전의 핵심은 44절 이하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논증되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웅장한 건물로서의 성전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료당하면서 그 건물만 지키면 구원의 소망이 여전히 유효할 것처럼 오해한 이런 그 시대의 모순을 지금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해요. 자, 성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기원이 뭐냐? 광야의 성막이다, 이 얘기를 하죠. 광야의 성막. 그러면 뭐냐면 광야의 성막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성막이 성전의 본질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은 뭐예요?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비정착성, 비고정성, 움직임이에요. 성전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본질이 비고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그 메소포타미아로 찾아가셨죠. 아브라함만. 거기가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그곳,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려고 하셨던 애굽, 모세를 만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곳이, 그 광야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서 본질이 왜곡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건물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권력자들은 그것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아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쓴 거죠. 그걸 지금 고발하는 셈이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공간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자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는 신자들과 그 공동체가 성전이 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제 오해와 반역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에 따르면 이 성전의 비정착성은 사실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알고 있었어야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을 누가 졌어요? 그래, 갖자 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솔로몬이 졌죠.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영원히 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8장 12절인가? 거기서 하나님 여기 영원히 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계속 기도를 이어가다가 깨달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갇히실 분이십니까?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솔로몬도. 이 스데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고백 위에 이사야서 66장을 거기에 더 씌워요. 이사야 66장에 스데반이 인용하는 이사야 66장이 바로 이거예요. 48절에서 5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에서 50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 주께서 지으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 하나님은 어디 공간에 가두어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거 엄청난 오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이걸 우리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시작했어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성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어느 날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단아 이렇게 얘기했는지 나단님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된 성전을 이렇게 번듯하게 짓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바깥에 한 곳에 방치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 성전 건축을 열망을 얘기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집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 집을 너가 건축한다고? 내 거처가 내내 광야의 성막이었던 이유를 너가 모른다는 거냐? 나는 집을 요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요구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어줄게. 너의 집은 내가 대대로 보증하는 거룩한 왕권이 될 거야. 계속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그 왕권이 다윗의 집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집을 져줄게. 여러분, 스데반은요, 이 모든 걸 꿰뚫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이런 관점은 그 당시에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관점이죠. 근데 이게 진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전대미문의 충격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이게 스데반이 말하는 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느끼게 만드는, 유대인들의 영혼을 잡아먹은 전제와 편견 때문에 진실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들은 안 그래요? 보세요, 우리들, 여러분들이 알고서 지금 누군가의 눈을 흘기거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 라고 단정한 그 이야기, 대부분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사자에게 확인한 적이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겁쟁이들이에요. 당사자에게 가서 확인할 용기가 없어요. 귀찮다는 말로 확인 안 해. 그러고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아닌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어떤 전제와 편견들에 상당히 깊숙하게 갇혀 있어요. 총선이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총선 전에 저는 이런 적이 없어요. 진짜 전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이번에 이상하게 총선 전에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오른쪽 왼쪽 양쪽 이야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일부러 막 찾아 들어가서 막 양쪽 이야기를 막 다 엄청나게 듣고 결론 미칠 뻔했어요. 진짜 완전 똑같은 이야기가 완전히 너무나 다르니까 제가 이건 결론이 안 난다가 결론이에요. 결론이 안 나는 거다. 근데 그런 줄 알고 사는 거다. 그렇다면 뭐냐? 정말 진짜 하나님의 진실을 더 파고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시끄러운 말들이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고통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다고 해서 굳이 도망갈 필요 없어요. 부디 마음을 닫지 마세요. 도망치지도 마세요. 완강하게 주장하지도 마세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실에 분투하면서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겸손하게 가만히 듣고 주님의 뜻을 묻고 다시 듣고 다시 묻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 그리고 따뜻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천사의 얼굴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애매하고 이상적이고 너무나 실천 불가능한 이야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아멘 해주신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이에요. 근데 저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고정된 건물 성전에 집착하면서 자기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모든 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 무언가를 절대시하면 내가 절대시하는 그것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은 원수가 돼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폴 티리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상은 뭐냐? 내가 궁극적 관심을 부여한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부 다 2차, 3차적인 쓸데없는 가치로 전락시키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성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전 건물도 절대시하면 여기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잘못을 한 거죠. 고정된 성전 건물에 집착하면서 자기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모든 말들을 이단으로 처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대신에 건물을 숭배해 왔던 거죠. 하지만 그거야말로 참 성전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한 모독이죠. 그토록 모세를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모세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모세를 인용하면서도 모세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자기들의 편견, 자기들의 전통에 감싸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분명히 말한 자기 뒤에 오실 선지자에 대하여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귀를 막았어요. 그 결과 성전과 율법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를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 자기를 공회에 고발한 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으로 역고발하는 셈이 된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의도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들을 다시 고발할 의도가 없어요. 그러나 진실을 전하면 그 자체로 거짓이 고발당하는 거죠. 굳이 고발할 필요도 없는 거죠. 진실은 그 본질상 여지없이 거짓을 찌르고 고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진실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진실이 스데반의 심장을 채웠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서는 자기를 둘러싸고 편견과 무지를 가지고 교회를 제압하고 죽이려고 드는 그들에 대한 너무나 안타깝고도 혹독한 연민과 의로운 분노가 솟구쳤어요. 그래서 힘을 다 쏟아서 이렇게 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1절에서 53절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자,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논지를 펼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완전히 순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내 이해관계에 아무 상관없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찔린 사람은 반응이 다양해요. 찔린 사람들은 반응이 제각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이죠. 말씀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도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지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한탄하며 살 길을 구했죠. 오늘 스데반 설교에 마음이 찔린 자들은 이를 갈죠. 여러분 54절 읽을까요? 54절 시작. 네, 이게 바로 안 떠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어요. 뭐가 달랐던 거죠?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핵심은 똑같아요.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청중이 달랐던 거죠. 베드로의 청중은 성령의 역사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었고, 스데반의 청중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함으로 무장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집회를 이제 올해는 제가 외부 집회를 안 가는데, 이제 연말부터는 다시 조금씩 가는데 외부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이 차이가 너무나 확연해요. 진짜 너무나 확연해요. 딱 보면 사모하여 나온 자와 끌려 나온 자가 그냥 딱 구분이 돼요. 여기도 지금 몇 분 계신데, 죄송해요. 저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내가 이용해 먹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진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건 거절당하건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제 말로 약간 바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처럼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은 완전히 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하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거냐, 그거라면 여러분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받아들여지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결국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져서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켜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질 자원들을 예비했고, 스데반의 설교는 거절당해서 거절하는 자들에 의해서 심각한 핍박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예비되었던 자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죠. 그게 8장 1절에서 3절이죠. 8장 1절에서 3절 읽을까요? 8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고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죠. 예언. 내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였죠. 예수님의 예언이 여기 성취돼요. 1절에서 성취돼요. 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한 대답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전선,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이 교회의 전선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죠. 사울. 여러분, 조금 있으면 완전히 부서지고 말 간당간당한 적개심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울이 잠시 후면 바울이 되어 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웨이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길을 내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스데반의 관심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스데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그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주관심이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거야? 관심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큰 관심인데 스데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스데반은 완전히 믿었어요. 믿었던 게 아니라 그걸 알았어요. 오직 내 일은 하나님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스데반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자들과 권력자들이 담 앞에서 자기를 죽이기로 결정한 자리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변론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변론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55절 56절 읽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말하되 55절 56절 죄송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몰랐겠어요? 이 말을 하면 즉시 죽을 거라는 거 몰랐겠어요? 그 분위기에서 이 말 하는 즉시 죽을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말을 안 하면 뭐 채찍질 당하고 뭐 잠시 뭐 이렇게 놓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말을 하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성전의 핵심 개념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성전 개념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그렇다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땅에 있는 스데반과 스데반을 만나고 계시는 이 자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선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온몸으로. 이 너무나 인상적인 이 상황이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나중에 변화된 바울에게 엄청나게 각인된 기억이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거짓의 세상에서 진리는 항상 공격적이고 혁명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 안에 이미 공격성과 혁명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비진리로 충만한 세계의 어두움 때문에 진리의 빛이 격하게 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그 존재로 거짓을, 비진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유예요. 하지만 그 순간 스데반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영혼은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겹쳐지죠. 그래서 57절로 60절 읽고 마칠게요. 57절에서 60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스데반이 고스란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진짜 완전히 연합한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만일에 그 현장에
참으로 진리의 본질을 구하는 자가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었던 백부장처럼 그 사람의 선한 양심은 죽어가는 스데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감각으로 뭉클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스데반같이 위대한 인물이, 이 위대한 설교자가 정말 위대해요. 볼수록 이 위대한 설교자가 단 한 번의 설교, 그것도 끝까지 못 끝내고 중간에 중단당한 채 돌에 맞아 죽는 안타까운 자리였지만, 이미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세상의 복음, 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역사의 결정적인 그 전환점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스데반을 재판하는 법정의 고발자들, 재판장들, 그리고 배심원들 모두 다 자신들의 전통과 편견이 만든 확신에 완전히 쩔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확신할 때 그 모든 게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의 말이 다 완전히 틀린 게 아닙니다. 옳은 구석이 있어요. 옳은 구석이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옳은 구석이 있어도 그 옳은 구석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서 확신하면서 그것만 주장하면 그게 심각한 오류, 거짓이 되는 거죠. 따라서 스데반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실이 그 오류에 충돌하니까 끓어오르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살기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은 쫄렸던 거예요. 그게 한쪽으로 치우친 세상의 속성이죠.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움에 휩싸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중이죠. 그로 인해 세상은 평화를 잃고 고통에 감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이, 행동이, 결정이 얼마나 유효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결론을 낼 건가, 그거 묻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앞에 옳은가만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죠. 고린도서에서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늘과 땅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의 양식도 함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내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양식도 함께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죠.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몸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자리에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관통하시게 하는 자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스데반처럼 아버지의 진실을 가감없이 말함으로 거짓의 세상을 강렬하게 찌르고 자극하고 깨우는 동시에 그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그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여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곧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완전히 새로운 별종, 정말 완전히 새로운 별종이죠. 그런 존재 이 땅에 거의 없어요. 지금 이런 희소한 별종들이 필요해요. 이 땅에 신자들은 다 그런 별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너무나 별종이죠. 그런 별종들, 이 새로운 뉴 빙이죠. 이 새로운 존재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선언 앞에 오늘 자신에 대하여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천국
너 얻은 거 확신하면 좋겠다. 그래서 초라한 너의 욕망을 따라서 아니야, 나는 조용히 안전하게 행복을 충분히 누리다가 고요히 살 거야. 그렇게 살다가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처럼 쑥스럽게 천국에 갈 건지, 아니면 거칠고 험한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와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늘이 땅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어 이끄시는 대로 뚜벅뚜벅 걸을 건지를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우리의 예수님의 도전 앞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성실하게 잘 대답하면서 가는 동안에 어느새 주님이 내 손을 꽉 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복된 길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